살다 보면 낙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낙심은 준비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닥친 일로 낙심하고 실망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들, 후회, 두려움,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깔짝깔짝 건드려서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 또 우리의 마음이 낙심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VIP를 위하여 기도와 사랑으로 섬겼는데 그들이 꿈쩍도 하지 않고 교회에 나올 듯 하면서 또 나온다 하면서 예수를 믿겠다 하면서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내 가까이에 있는 친척들, 친구들을 보면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해서 이 예수를 잘 믿는가 보다, 세례받고 성령 받고 믿음 생활 잘 하는가 보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 또 주님을 멀리하고 죄악의 자리로 떨어지고 또 여러 가지 믿음의 엉뚱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고 목사의 마음을 낙심시킬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서 바울 서신인데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일반 다른 많은 그들이 바울이 전한 교회, 바울이 개척한 교회와 좀 달랐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단기 순회 선교사입니다. 한 군데 가서 오래 있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몇 개월, 짧으면 한 달,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믿는 사람이 세워지고 하면 믿는 사람들이 또 집에서 모이고 교회가 되면 또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하고, 그래서 또 한참 지나서 또 그 교회를 다시 방문해서 또 말씀으로 세워주고, 이렇게 쭉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 전도자였습니다. 바로 한 교회에 오래 목회하는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바울이 목회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세우고 전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에베소 교회에서는 3년 동안, 이 두 교회에서는 오랫동안, 그리고 또 물론 바울이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나바와 함께 본격적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다소라고 하는 자기 고향으로 가서 거기에서 약 8년 이상을 머물면서 그 부근에 있는 많은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도 했고, 안디옥 교회에서도 또 오랫동안 있었죠. 어쨌든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바울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간직될 수밖에 없고, 특별히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너희들에게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의 아비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났는데 들려오는 소식들이 뭐였습니까? 교회가 서로 분열하고 서로 싸우고 법정 소송을 걸고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더러운 짓들을, 음행과 간음하는 짓들을 교회 안에서 행하고 그것들을 성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인하고, 참 교회가 어지럽게 되어 세속화되었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를 않나. 심지어 바울을 향해서 그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영적 아비가 되는 바울을 향해서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바울을 뒤에서 비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소식을 들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심지어 괘씸하기까지 하고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가까이에서 늘 사랑으로 섬기고 기르고 또 함께하고 내가 다 내어주면서, 간까지 내어주면서 내가 섬기고 사랑했던 어떤 사람이, 우리의 자녀들이나 혹은 내 주변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서 나를 비방하고 다닌다.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바울의 어떤 자기 속에 있는 연약함, 깨어진 인간관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님 앞에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기록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어저께 주일 예배 준비하라고 성경 말씀 본문을 보내주면서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바울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찾아봐라고 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사모님만 찾아봤어요. 바쁘죠? 바쁘니까, 맞습니다. 바쁘신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한번 미리 읽어보라, 보라 하는 이 부탁 자체가 참 무리한 부탁이 되는가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장까지 읽어보면 바울의 이런 마음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어요. 여러 군데. 오늘 1장에서 1절에서 15절까지만 봐도 1절에서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만 나오죠. 우리가 양심이 뜨뜻하게 내세운다. 여러 가지 마음이 나옵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들이. 8절, 9절에 보면 움츠려 들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뜨임을 당해도 내가 망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 계속 그런 마음들이, 그 단어가 나오잖아요. 16절에도 보면, 그럼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계속 바울의 이런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성경만 읽으면 안 돼요. 성경 읽을 때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그 마음을 알아요. 그 사람의 마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저자의 마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내용을 알아봐야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성경 내용을 잘 알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교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철이 들잖아요. 언제 철든다 그래요? 부모의 마음을 알기 시작할 때 철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고 철이 들기를 원하죠?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마음. 오늘 바울이 1절에서 내가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바울이 왜 낙심했지? 바울의 마음이 어떻길래 지금 낙심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성경 읽을 때에 우리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국어 공부할 때 여러분들 학생들 학원에서 논리 공부하고 학교 공부할 때 뭘 해요? 책을 읽을 때 뭘 읽으라 그래요? 행간을 읽으라 그런 말 하네. 행간을. 글자에 나타난 글자 말고 글자 뒤에 숨은 거를 봐라 이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많이 읽으면 국어 실력이 월등하게 올라가네. 국어 실력이 월등하게 올라가면 그 사람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잘 들은 남성호도 잘 듣고 남성호 오랜만에 왔는데 목사님 말씀 잘 들어요. 우리 용현이 용건이도 마찬가지. 우리 용건이도 마찬가지. 하윤이 들어갔어. 하윤이 예배 드릴 때 항상 뒤로 가. 우리가 바울이 왜 낙심했지? 이런 바울의 마음이 구구절절히 고린도서에 나와 있어요. 바울이 왜 낙심한다고 그럴까요? 왜 낙심하지 않겠다 그랬을까요? 낙심스러운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낙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낙심거리가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냥 낙심에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내맡겨버립니까? 그래서 계속 한숨 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우울증 환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어린 아이들도 우울증에 걸려요. 모든 사람들이 우울증이 다 걸려있어요. 더군다나 코로나를 지나면서 지금 우울증이 그냥 거의 대세가 된 것 같아요.
왜 우울증에 걸려요? 낙심하고 실망하는 마음이 나인 줄 알고 그 마음에 나를 내맡기기 때문에 내가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우리는 낙심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낙심할 때 뭐 해야 된다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낙심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낙심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낙심거리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 다 있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쳤는데 성적이 안 나왔다. 하도 낙심되고. 엄마가 나에게 꾸지람을 했다. 그러면 애가 또 낙심해서 눈물이 줄을 흐르고. 이게 다 낙심하잖아요. 낙심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자격? 새 언약의 일꾼. 3장 6절, 3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3장 6절에 보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는 자격을 주셨다. 3장 8절에 우리에게 영의 직분을 맡겨주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뭐예요? 우리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지만 새 언약으로 하나님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아예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말씀을 지킬 소원을 주시고 지킬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직분,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성령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짓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바울은 왜 낙심하지 않겠다고 그러는가? 16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계속 여러분 7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마음이 계속 어떤지. 낙심거리, 실망거리, 괘씸한 마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마음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히지만 바울은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낙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낙심하지 않느냐? 첫 번째 이유가 뭐야? 이절에서 바울은 이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끄러워서 드러낼 수 없는 일들을 다 물리친 사람이다. 그런 것들을 배격했다. 개혁 성경에는 그런 것을 다 버렸다라고 했는데 버렸다라기보다도 다 물리친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았다. 간교하기도 행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았다. 이 왜곡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원어로 보면 불순물을 섞는다. 불순물. 넣지 말아야 할 것을 넣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진리의 말씀을 순결하게 순수하게 그렇게 증거했다. 말씀을 그 당시에 그 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많은 순회 전도자들 중에서는 자기들의 생계를 위해서 자기의 탐심을 위해서 말씀을 적당하게 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솜씨를 가지고 사람들을 재미있기도 하고 놓았다가 들었다가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그리고 뭐 목사 코미디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재주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부러워요. 저는 말재주가 없어요. 말재주가. 그런 쓰면은 좀 쓰겠는데 사람들 앞에는 말하는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말하고 나서 항상 돌아서서 후회하는 거예요. 아, 그때 이 말할 거 왜 그렇게 했지? 바울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2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운다.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 모든 사람의 양심에 떳떳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제대로 전했다. 여러분 오늘날 이단 신천지와 이단들이 얼마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려는지 몰라요. 간교하잖아요. 간교하게 속이는 거예요. 아까 내가 왜곡한다 이 말은 헬라어로 원어로 돌로스라는 말인데 트릭이 뭐예요? 트릭. 속임수는 속임수. 신천지가 뭐예요? 속임수 쓰잖아요. 사람들에게 뭘 하겠다, 무슨 상담해 주겠다, 뭘 해주겠다 해가지고 싹 해서 성경 가지고 공부하겠다.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처음에는 아주 재밌게 잘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 가서 결국은 본색을 드러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팡팡 넘어가잖아요.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넘어가. 왜 그래요? 말씀이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주보에 목회자 코너 썼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지금 읽지 말고 집에 가서 이거 5분 이상 읽어요. 5분 이상. 5분 이상 읽어요. 제가 왜 5분 이상 읽으라는 줄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무한다 생각 안 드세요? 우리 너무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먹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은 있고 텔레비전 볼 시간이 있고 노는 시간이 있고 게임할 시간이 있고 유튜브 보는 시간이 있고 스마트폰 만지는 시간이 있는데 하루에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이거 하세요? 몇 사람이 하는지가 참 의심스러워요. 요새는. 매일매일 제가 우리 단톡방에 공동체 성경 읽기에 대해서 느낀 점을 제가 올리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으면 예수 안 믿겠다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 예수님은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뭐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는다? 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내 마음에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래서 자꾸 말씀에 자신이 없거나 혹은 말씀을 거짓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왜곡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자꾸 달콤한 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 속에다가. 음식점에서 맛집이다 소문난 집에는 뭘 많이 쓸까요? 물론 조미료 안 넣고 있는 그대로 해서 맛을 잘 내는 집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라면 스프로예요. 라면 스프로. 네. 참 하시는 미국은 다시다. 우리 교회에서도 특별히 맛있는 날이 있어요. 그분만 음식을 하면 맛있어. 보니까 다시다를 팍팍 집어넣어.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상대방의 마음에 잘 비유에 맞춰, 물론 상대방을 섬기고 잘해주고 선물 주고 그들의 마음을 잘 부드럽게 녹여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가끔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상대방이 하는 말에 다
맞춰주는 거예요. 비율을 다 맞춰주는 거예요. 할 말을 못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들을 섬긴다고 할 때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섬겨야 돼요. 그의 5절에 있잖아요. 5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종된 것처럼 그들을 섬기지만 우리가 전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기 있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사람이 될 필요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가끔 보면 자기 자신은 원치도 않은데 상대방의 비율을 다 맞춰주고 자기는 다 없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항상 그 사람을 좋아해. 근데 그 사람은 돌아서서는 자기는 힘들어. 그거는 매력적인 게 아니에요. 매력적인 삶이 아닙니다. 우리 진정한 매력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면 될수록 다른 사람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히 없기 때문에 딱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맛에 맞게끔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자꾸 끌려만 다니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 앞에 내가 떳떳하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전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명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저 사람들을 만든다.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 여러분들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뭘 하든지 간에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할 때 그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필요 이상으로 잘해주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경만 집사님 사업하면서 그런 말씀하죠. 받을 거는 받고 해줄 건 제대로 해준다.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일의 결과를 내가 책임진다고 할 때 나는 벌써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의 결과는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그 결과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잘되면 교만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요비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결국, 우리 인생의 결국, 내 사업의 결과, 내 공부의 결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그럽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내가 믿어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내가 맡은 그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나의 마지막 최종 결과, 내가 하는 그 일의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왜 또 낙심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 내가 전하는,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게 아니고 내가 충분히 힘들고 어렵고 이 잘못된 것을 만회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게 아니고 내가 전한 그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어려움과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올지라도 낙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방금 봤던 말씀인데, 자, 5절 한번 같이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속화되고 들려오는 소식이 형편없고 마음이 괴롭고 힘든 소식들이 전해 올지라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다. 왜?
내가 전한 그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산다는 게,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일의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지시지만 내가 나아가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낙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던져진 복음, 그들에게 증거된 말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내가 전했던 이 말씀이 내가 설교 실력이 좋고 내가 좋은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기뻐 뛰고 즐거워했기 때문에 내가 설교를 잘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여러분들을 한 주간 동안 새롭게 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졸기도 하고 딴짓을 해도 말씀이 한순간 어느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들어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지식, 내 능력, 내 재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내 사업체가 튼튼하기 때문에 내가 좋은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소유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든든하다. 그런 사람은 항상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가진 능력을 주님의 능력에 비하면 뭐예요? 세발의 피다. 맞아요. 세발의 피. 제가 설교 공부해 주었어요. 세발의 피다. 세발의 피를 조금 어려운 한자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조족지혈이에요. 조족지혈.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시면서 나에게 능력이 되시고 전능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뭘 말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까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주님 내가 능력 의지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오늘 우리 박 기사님이 제 마음을 잘 아는데, 주님 마음을 잘 아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은 뭐예요? 능력이신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 능력인 성령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날마다 말씀을 먹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외우고. 여러분 말씀을 외우세요. 오늘 설교 중에서 은혜가 된 말씀이 있으면 그거 외우세요. 하루에 그래서 내년에는 성경 암송을 좀 강조해야 되겠다. 암송. 일주일에 하나씩. 뭐 암송이 잘 안 되는 분은 한 달에 하나라도. 근데 사실은 하루에 한 구절을 암송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치매 걸린다 그러는데 성경 암송하면 치매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공부하지도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의지하고 살까요? 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뭘 의지하고 살까요? 내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내 지혜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지혜, 내 능력을 의지하니까 자꾸 우리가 위축되는 거예요. 과거에 나에게 쌓여진 모든 안 좋은 것들, 좋은 경험들은 좋은 경험대로,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경험대로.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꽉 이렇게 쌓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의지하다 보면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걱정의 안경을 가지고 일을 하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잠깐 아멘 했다고 은혜 받았다. 물론 말씀을 듣다가 어느 순간에 탁 말씀이 탁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목사가 딱 설교를 하는데 그냥 저는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어떤 분에게는 그게 그냥 성광처럼 번개처럼 번쩍 하는 게 있어요.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요. 근데 행하는 거는 누가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행해야 돼요. 맛집에서 아무리 맛집 창문에 메뉴판 보고 있다고 그 사람 배부릅니까? 아니죠. 들어가서 밥을 먹어야 돼요.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먹지 않으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날로 먹으려고 그래요. 날로.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글을 하나 썼어요. 구원은 날로 먹는 은혜가 아닙니다. 글을 하나 썼어요. 은혜라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다 공짜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 맞아요. 근데 우리 이거 공짜로 주실까요? 값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받은 선물을 대가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성도들과 함께 목장 모임에 참석해서 내 기도 제목을 오픈하고 서로 나눔이 있어야 그래야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꾸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바울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능력 있게 못 사느냐? 이 3절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복음을 그 눈을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려 있는데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린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사람의 눈을 가릴까요? 두 가지예요. 예수 안 믿는 자의 눈을 가려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아무리 전하고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저렇게 좋은데 좋은 줄 아는데도 예수를 안 믿어.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눈을 가리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매일 묵상하고 매일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여러분 되어서 어떤 원수마귀 우리를 꼬드겨도 넘어가지 않고 분별력 있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기 보니까 바울이 낙심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 6절에 보세요. 6절의 말씀이 조금 이렇게 말이 좀 꼬여 있어요. 말이 조금 어려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이 온 세상에 빛이 생겼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빛을 비추시겠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6절. 예, 복잡하네. 간단하게 말하면 뭘 주시다는 거예요? 지식의 빛이에요. 그 지식은 어떤 지식?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봐야 돼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거기 내가 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의 얼굴을 보지 말고 누구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은혜가 그 영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제가 아까 새 언약의 일꾼 이야기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했잖아요. 예수 믿는 자의 가장 큰 보배가 뭐예요? 가장 큰 보물.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이 빛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보물을, 그게 보물이에요. 그게 보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보물인 거예요. 여러분, 보석은 빛이 나잖아요. 보석이 빛이 나잖아요. 그죠? 예수라는 보석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게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게 보물인 거예요. 근데 그 보물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질그릇.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 깨지기 쉬워요. 누가 옆에서 한마디 하면 낙심하고 어떤 문제를 만나면 절망하기 쉬운 약한 존재예요. 근데 그 약한 존재 안에 누가 계세요? 강하고 능력이 있고 영광이고 능력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제사 제도를 주실 때 아침 저녁으로 성막, 그 성막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텐트, 예전에는 성막 텐트 했잖아요. 성소에 들어가서 아침 저녁으로 분향을 하라 그랬어요. 여기 그림 보세요. 그림. 이 그림이 뭐냐 하면 그 성막이 있는데 성막이 이제 가로가 25m, 세로가 50m 길쭉하게 이제 담장 펜스를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텐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안에 그 공간, 실내 공간을 만들었어요. 지금 이게 보면 텐트를 이제 둘둘 말한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제 말아 올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들어가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들어가서 뭐예요? 그러니까 문에서 들어가면 왼쪽 편에 뭐가 있어요? 금등대 혹은 금촛대, 따라서 금촛대가 있어요. 금촛대. 여기에다가 불을 밝히는 거예요. 불을 밝혀요. 저녁에 불을 밝히고 아침에는 불을.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오른쪽에 이거. 이게 뭐예요? 오른쪽에 떡이에요. 떡, 빵. 6개씩 두 줄로 해가지고 12개 진설, 이걸 진설떡. 하나님께 진설하는 떡이라는 거예요. 진설떡. 진설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금등대, 금촛대는 뭘 가리킬까요? 성령의 조명, 성령의 빛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이게 분향단. 여기에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근데 매일마다 분향을 해야 돼요. 향을 피워야 돼요. 향을 피우는 게 뭘까? 그게 기도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연기가 나는 향을 가지고 천사가 올라간다 그래요. 그걸 대접에 담아다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연기 나는 향기 나는 그 연기를 대접에 담아서 주님 앞에 천사가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분향단은 어디에 있냐면 이 한가운데에 텐트를 딱 쳐놔서 휘장을. 평상시에는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만 들어가.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은약계.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은약계. 그러니까 아침 저녁 조석으로 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성령의 조명 아래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에 떡을 먹고 그 앞에서 분향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막이에요.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소가 어디에 있어요? 이 성소가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7절 시작.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받는데 성령을 받고 나면
예수의 영 성령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된다는 것도 무슨 말이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십시오. 쉽게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러면 성령이 어디 안에 어디 계시느냐? 이것은 우리 몸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러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몸과 혼과 영 중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어디냐면 영이에요, 영.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적으로 구약의 모세율법에서는 광야 가운데 텐트를 치고 성전을 만들고 여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결국은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텐트를 치고 우리를 성전 삼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가 있다니까. 거룩한 성소,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예요. 지성소. 이 뒤에 휘장 뒤로 가니까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우리의 영 안에 양단, 성령의 빛, 기도의 향,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성령이 그냥 내 지식으로 성경이 읽는 게 아니고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했어요. 말씀을 읽기 전에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 빛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이게 주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이에요. 날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뭐를 볼까요? 뭘 볼까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하나님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영광을 봐도 거기에 유혹당하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돈에 유혹당하고 이승에 유혹당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온갖 그냥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그냥 엉뚱한 짓을 해요? 왜 다 탕진합니까, 인생을? 예수를 믿다가 왜 우리가 실패한 삶을 삽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세상의 영광에 사로잡히니까 돈 많이 벌어서 그냥 여행 다니고, 요즘 젊은 세대는 헌금을 안 해. 돈 모아가지고 뭐해? 자기 여행 다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참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40대, 30대, 40대, 50대 이하의 조사를 했더니 50대 이하의 사람들은 왜 교회를 다니느냐 물었더니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다닌다는 거예요. 60대 이상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은 불교에 가면 더 잘 얻을 수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왜? 먼저 믿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것을 못 보니까.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사는 삶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내 사업 잘하는 거 기도하고 예수 믿고 내가 잘 되는 거, 그게 예수 믿는 목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영광에 사로잡히라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 안에 계신 성령의 그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바울은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에 보면 그 이후에 8절 이하에 보면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다시 고린도후서로 돌아가서,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간 곳곳마다 살해 위협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보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저 이단자다 그래가지고 돌멩이를 죽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해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가마떼기에 둘둘 말아가지고 성 밖에 던졌어요. 바울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의 예수를 믿은 바울의 제자들이 그 바울의 시신을 둘러서서 기도한 거예요. 바울이 일어서서 툭툭 틀고 그 다음 행선지로 가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4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10절에 보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바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뭐가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나를 살게 하시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예수의 생명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환난과 역경이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 예수님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이게 4장 14, 15절 같이 읽고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우리 교회에게 이름을 썼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 예언교회와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 예언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예언교회의 교우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아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실망과 어떤 환난과 역경에도 낙심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시겠습니까? 아멘. 결심하시겠습니까? 아멘. 결심하시겠습니까? 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이 세상의 최고의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것을 믿겠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